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또 기도와 찬송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훈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때마다 은혜로 채워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한 해 동안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우기 위해 전 교인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2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5일에 걸쳐서 함께 살피고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큰 세 가지를 이제 같이 맞물리는 주제이긴 한데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간이 소망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마음에 품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온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함께 나누실 분 있으면, 자발적으로 나누실 분 있으면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오늘도 제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가급적 부담을 안 드리려고. 네.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나눈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나도 이제 잘 잊어버리기도 하거니와 나누다 보면은 내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의 은혜 받은 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나눈다는 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언제쯤 이제 구역 예배나 이런 소그룹 모임들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그렇게 모일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은혜를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난 주간 말씀을 제가 조금 더 함께 정리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의 비유로 말씀해 준 예화 중에 이제 일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화가 숨겨진, 감추인 부화가 밭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한 농부가 그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쁨 가운데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다가 그 밭을 샀다. 그런데 그 밭을 사면서 자기가 이 밭을 살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45절, 46절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이 값지고 귀한 진주를 하나 발견을 한 사람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결국 사서 얻게 되는 거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작은 조그만한 알맹이 같은 그런 진주를 하나 사겠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도 그것이 훨씬 더 값진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라도 그 진주를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다 정리하고라도 그 하나님을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유익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생명의 시간들, 건강, 물질, 또 열정, 어떤 능력,
사회적인 신분, 지위, 명예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다 헌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린 그것을 위해서 또 헌신 예배도 따로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도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게 훨씬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 비유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느냐라는 것을 역으로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 교재에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에 도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떤 소유하게 되었다 또는 내가 약속받았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하게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손 들어보라고 하면 되게 유치해지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마 그 교재를 살펴보면서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는 놔두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다 했다고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은 내가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신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지금 불러도 내가 가기에 조금도 두려움도 없고 막힘도 없고 걸림돌도 없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근데 내가 그러면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라는 혹시 염려를 하고 있다면, 그런 의문이 만약에 든다면 우리가 사실 앞에 예수님의 사람 훈련을 하면서 다 우리가 배우고 정리했던 내용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영접하고 마음으로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날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명확한 증거이고 그것이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내가 그 죄와 사망으로 건진받았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확신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으로 선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의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이미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시거나 어떤 보험 계약을 들 때 그 계약에 어떤 그 계약상이 있잖아요. 1년 동안 무사고일 때 뭐가 더 보너스가 되고 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게 있으면 그 보상해 준다라는 그 규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눈에 뻔히 보이면서도 규정이 이렇게 써 있는데 정말 이대로 될까라고 의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 계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이렇게 하기로 언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효력을 갖고 있는 거죠. 특히 그것은 어떤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라면 더더욱인다나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들은 그대로 지켜지는,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걸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실행될 것을 우리는 알고 그대로 보험을 청구를 하든지 그거를 요청을 하든지 하면 될 일이에요.
이미 계약서에 쓰여 있는 것 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근심 걱정하는 것은 세상 말로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의 구석구석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그냥 누리시면 돼요. 만약에 그게 마음에 실감이 안 오면 여러분 집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복권이 당첨이 됐다거나 아니면 상을 받았다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나 내가 바라는 어떤 상을 받았을 때에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이 뭐예요? 집에서 밥 먹기 전에 가서 그거 상자가 한번 펴서 보고 밥 먹고 나서도 그거 한번 가서 보고 만약에 복권이 당첨됐으면 이 복권 가서 바꿀 거를 생각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게 나한테 이렇게 당첨이 됐는지 밥 먹기 전에 보고 밥 먹고 나서 보고 잠자기 전에 보고 막 계속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일 수도 있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어떤 결과물 합격 통지서일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인가 좋은 결과물이 있을 때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아마 바라볼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 삶 속에서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실감이 되지 않는다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자꾸 선포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으로 약속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힘이 있는 이유는요, 내 영혼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지 못할 때 들려오는 소리에 따라서 내 영혼이 끌려가기도 하거든요. 뭐 외침 기도라고 얘기도 하고 명령 기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선포 기도라고도 하고 이름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편에 특히 다윗이 그걸 잘했는데요.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찬송하는 자기 영혼을 명령하면서 찬송하는 것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흔들리고 두려웠던 마음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죠. 다윗이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자기에게 엄습했던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다윗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6편이나 뭐 60편이나 61편, 62편, 63편 이 내용들이 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 소망에 대한 것들이 확실히 느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풍성하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새벽과 또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떠올릴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종말, 개인 인생의 종말로서 죽음을 맞이하고서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구름에 들려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너희가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저 어디 우주 공간에 오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 이 지구라는 공간에, 물리적인 공간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인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보는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 마지막 순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에 시작되었고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구단원에서 2과와 3과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기쁨. 그러니까 오늘 44절에서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이제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밭을 완전히 소유하기까지 그 밭이 내 거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농부는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약속받고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맛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그런 재밌는 삶 속에 절로 얼굴에서 웃음이 나고 기쁨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걸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기쁨은 고사하고 이 신앙을 지켜야겠다는 이유마저도 아마 잃어버리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역사의 마지막 순간날 완전하게 완성되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을 그 소망을 통하여서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 겪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롱과 또 비웃음과 모욕도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이 분명하게 있다면 이제 이 소망은 내 개인의 안일과 어떤 만족과 기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각 구원해가지고 즉각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직 뭔가가 더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우리를 구원해 놓고도 뭔가 우리에게 더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땅에 남겨두실까요? 아니면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실까요?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우리를 예수 믿고 난 바로 그 즉시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데 그러질 않잖아요. 왜 우리를 이 땅에 예수 믿고 난 뒤로도 남겨놓으실까?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교재 4과와 5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 땅에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인내해가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재능과 또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즉각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고 가족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격려하면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께 또한 내 온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펴봤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10주 동안 또는 12주 동안 살펴본 이 말씀을 제자훈련 끝나고 나면은 또 거의 대부분 다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다 듣고 잊어버린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우나 마나다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기쁨과 인내를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받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탁월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광고 먼저 잠깐 드리면요,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회원들 꼭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일꾼 세우기 기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그 10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 교회 일꾼 세우는 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낮에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주보로 이제 공지는 하기가 좀 힘들어서 안 했는데요. 우리 오인석 권사님의 이제 친동생이 지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난주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또 기도해 주셔서 되게 마음을 좀 많이 상심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렇게 또 갑작스럽게 불러가셔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들다. 근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그 마음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또 아픈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또 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에 한 번씩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그럴 수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노려보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우리가 이제 낙심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관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오면은 내가 조금 더 정신 차려야겠구나, 내가 조금 더 나를 잘 추스려야겠구나 생각하고 너무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 기간이 끝나고 우리 기도 기간이 끝나고 공교롭게 딱 기간이 맞잖아요. 제자훈련 끝날 때 우리 또 일꾼 세운 것까지를 이제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이 끝날 때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기교회 가운데에 드러나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도록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 가운데에 그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믿음이 오늘 우리 신기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소망에 대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져 있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에 내 삶 속에 기쁨이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내 인생 스스로에게는 보람이요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신기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아버지 사단막이 틈타면서 우리를 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딛고 일어나서 주님 손 붙잡고 앞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소망이 희미해질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할 때에 사단막이 약한 권세가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이 한 주간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셔서 우리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품
충만해 주시고 우리도 언젠가 만날 그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또한 힘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공고함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구역 가운데 기간 안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의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발목 잡혀 있던 낙심으로부터 해방되어지며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아버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약해져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기쁨과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신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올 한 해를 맞춰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와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 신기교회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2년 동안 보내오면서 많이 위축되기도 하였고 많이 어려워지기도 하였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서 제자로 내가 먼저 세워지길 바라면서 또한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자 기도하오니 주여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한 필요한 일꾼들이 각재 각소에 세워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신기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믿음으로 격려하고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능력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마음에 생명수 같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해 주시며 그 육신에 샘솟는 체력과 면역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찬송의 기쁨이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